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때에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외국으로 가면서 친구야 좀 뒷일을 좀 부탁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뒷일이 뭔지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겠죠. 다 정리하지 못한 집을 정리해 달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직 가져가지 못하는 짐을 나중에 주소지가 결정되면 보내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뒷일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때에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지난 3년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가 내 양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고기 먹으러 가고 그러지 마시고, 과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난 3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21장 시작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만일 이 요한복음 21장을 연극으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21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사건을 저 스크린에 좀 띄워주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사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스크린에 그거 안 나오니까 너무 떨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던 사건, 그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또 사역 중간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올려놓고 빵을 준비해서 나중에 그 빵과 생선을 주게 되는데, 이 생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잡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3마리, 그것은 익두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종류라기보다는 그 먹을 만한 물고기를 익두스, 우리가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 그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익두스가 돼서 물고기라는 뜻이 되는데 그게 먹을 만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라. 왜 그렇게 옵사리온을 강조하실까? 사역 중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처럼 가지고 온 그 2마리의 물고기는 옵사리온이었습니다. 옵사리온은 버리기도 그렇고 가져가기도 그런 애매한, 그래서 해변에 버려놓은 것도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집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옵사리온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익두스라는 충분히 먹을 만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옵사리온을 강조하시면서 그때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18장 그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지난 3년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다 생각나게 하는 이것을 장치해 놓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유대인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아마도 집안을 책임지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신 동생인 안드레와 이웃집 동생인 요한을 대신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돌아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에게 바로 알려다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고향을 떠나서 다니다가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안드레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 모든 일을 버려두고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건이 우리가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물고기를 잡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정말 근육질의 남자이고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혼자 초토화시키는 그 람보3의 실베스터 스털런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동생의 소개로 만난 그 메시아는 삐쩍 마른 젊은이였습니다. 30대였지만 잘 못 먹어서 50대처럼 보이는 그런 삐쩍 마른 젊은이였습니다. 도대체 메시아 같지 않았죠. 그날 안드레를 좀 몇 대 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같이 고기 잡는 걸로 봐서 그날 바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집 동생 요한도 같이 고기 잡는 것으로 봐서 그날 함께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상당히 모욕을 했겠죠. 사기치지 마라. 네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막 이러면서 상당히 예수님을 모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 그 동네들은 동네가 작습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좁은 동네니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바로 자기가 얼마 전에 모욕을 준 그 비쩍 마른 젊은이가 사람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죠. 메시아를 못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마 그런 생각이 가득 찼는지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메시아가 군중을 이끌고 자기애로 쿵쿵쿵 걸어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보니까 그 메시아입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거 누구 배요? 배 좀 띄워주시오. 아마 동생에게 좀 띄워주라 그랬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베드로 눈앞에 딱 섰습니다. 이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긁으려는데 주님께서 안면을 몰수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바다에 쳐넣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고기가 잘 안 잡히네요. 깊은 데는 더 없죠. 그렇지만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이면 나 저한테 죽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것도 있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는 없을 거고요. 그러니 이걸로 퉁치시죠. 뭐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한번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목덜미를 잡히게 되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조국을 위해서 너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보기에 내가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 나약해 보이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면 그걸 담을 만한 배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 그럼 우리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배를 준비합시다. 거의 성전 건축용으로 쓰이는 본문이죠. 도대체 주님께서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이 귀한 복음이 왜 이렇게 천박한 긍정의 힘 정도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배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일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원양어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모자랐다면 그분은 새롭게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베드로의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너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거룩한 비전처럼 보이지만 버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운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부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주님의 병 중에 하나가 병자를 보면 그치지 못한다는 그런 병을 갖고 계셨죠. 계속 하시니까 조용히 가서 제자들이, 주님, 조금 이제 사람들을 좀 보내고 저희가 번호표 나눠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1, 2부가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가 막 공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저 옆에 있는 땅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사세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렇죠?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만 하면 네가 알아. 제자들이 합심해서, 주님, 지금 말이 되는 얘기다. 지금 2만 명 뭘 갖고 먹입니까? 이러고 합심해서 지금 주님한테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꼭 배신자가 한 명 나오죠. 안드레가 어디서 도시락을, 주님 여기 도시락 있는데요. 베드로가 아마 지난번에 얘가 덜 맞았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도 사실 안드레 보기에 참 대책이 없구나. 안드레 너무 순수해. 그래, 이 오병이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가 없으면 뭐 기적을 뭐 못 베푸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은 농담하면 또 잘 못 알아들어갖고 상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걸 받으셨죠. 그래갖고 사람들을 안치고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 빵을 주고 계속 물고기를 주는데
계속 한없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일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좀 전에 생각은 어디 가고, 야, 이게 되는구나. 그런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는 성도들은 목소리는 올라가지만 친절함이 배어 있죠. 여러분, 서로 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또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갔다 기다리세요. 막 가서 또 갖고 오고, 아까 먹었는데 아까 안 먹었죠? 또 드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친절하게 하게 되죠. 이게 한 몇 번에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걸.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받아서 또 주고, 이걸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엄청난 기적 놀라웠는데 이제 서서히 그건 약간 반감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맞긴 맞는데 내가 약간 크게는 아니지만 한 1% 정도 내가 공헌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공헌하냐면 내가 빵을 이렇게도 받아봤고 이렇게도 받아봤는데 이렇게 받을 때 빵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약간 스냅을 딱 줬더니 빵이 좀 큰 게 나온 것 같아. 기분 탓이죠, 사실. 기분 탓. 이런 신화가 우리 교계 안에, 선교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더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훨씬 더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더 된다더라. 그런 기술이 붙기 시작하고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조금 공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 목소리는 깔아앉기 시작하고 약간 조교처럼 변하기 시작하죠. 너 아까 먹었잖아. 너 해봐. 막 이러고 쪼그레뜨기 10회 실시 막 이러면서 조교 수준으로 변하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간에 교계 안에 이런 무례한 소리가 목회자들에게서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함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열받아갖고 소리치고 사람들한테 막 쪼그리뜨기 막 시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빨리 보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곧 제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역개정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갑자기 이 일을 하다 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다 내려놓고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빨리 배 타고 건너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열받은 제자들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정리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보수적으로 한 4시쯤 잡아도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한 6시, 7시쯤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아프가니스탄 살 때 우리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탈리반이 7시에 통금을 걸어놓고 있었지만 7시까지 갈 것도 없이 한 5시 반, 6시면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6시쯤 돌아갔다고 쳐도, 아니 한 7시쯤 늦게 잡아도 한 9시간, 10시간을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지 못하는,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 갈릴리가 아무리 커도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9시간, 10시간 동안 건너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동원해서 그들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열받았니? 이 하나님의 사역이 무슨 이렇게 열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니? 좀 식어라 얘들아, 호호 불면서 바람으로 제자들을 열을 식히고 있는 중이신 거죠.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식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덜 식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 오실 때 내가 하늘을 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정말
좀 식어서 아직 내가 그래도 식긴 식었지만 물 위를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잘 식었는데 이 인간은 바람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물에 담가서 씩 소리가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오라.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막 소리질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거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넌 덜 식었구나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물에서 내리니까 또 바로 빠지면 바로 배를 잡을 테니까 주님께서 살짝 걸어오도록 도와주시고 배를 잡을 수 없을 때 똑 빠지죠. 그 에피소드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뭐 선교에 부르고 우리 사역에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밤에 모든 믿지 않는 자의 꿈속에 나타나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선교에 사역에 부르시는 이유는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시지 손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무슨 1% 보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옛날 같으면 내가 무슨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먹이는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들 채우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정도 배우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 잘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무슨 그런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뭘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들은 밀고 나가야죠, 주님. 다 좋은데 꼭 나약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주님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몰라서 맨날 주님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주님 오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물어서 되는 일입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지, 동행하지 않는데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거라도 하면 감사하긴 한데요. 그게 제자의 길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아는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빙자한 내 열정과 헌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주님.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이러면서 엄청난 헌신을 보여줍니다. 생각 같아서는 주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정말 어떻게 나보다 헌신이 더 뜨겁냐? 너는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내가 너의 열정과 헌신을 생각해서 그래서 부적이라도 한 장 그려주시면서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부적을 한 장 그려주노니 내일 다 굴기 전까지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이런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제일 나빠. 차라리 도망가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내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오기가 생기죠. 난 전혀 부인할 마음이 없거든. 난 주님과 함께 죽을 작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집 뜰까지 간 겁니다. 정말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과 그 의리, 그거는 진심이죠, 사실. 왜 주님은 그 진심을 받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눈을 부릅뜨면서 지금 어디서 칼이 들어올까? 나는 오늘 죽는다.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좀 순교에 맞게 칼이나 뭐 엄청난 시련이 와야 거기다 나 죽여!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하녀가 와가지고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같은 편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죽여! 그러기에는 너무 시험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시험이 좀 이 베드로의 헌신에 맞게 이 수준에 맞게 와줘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다가 3번을 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 이거 정신 차리려는데 닭을 울어버리고 게임이 끝났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헌신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트라우마가 온 거죠. 주님이 부활했는데 거기에 주님 부활하시는데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기쁘지만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갈릴리를 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난 이게 뭘까? 나 정말 지금도 여기 안에 쓴 예수 만세 이거 아직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이거 정말 아직도 불타오르는데 현실은 주님을 제일 부인한 제자가 되었으니까 너무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뭘까? 근데 그때부터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열정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뭐 고기 잡는 게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새벽에 딱 들어오는데 하여튼 뭔가 이상해.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 같은데?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쪽에 새벽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는데 저쪽에서 소리 고기들 많이 잡았어. 항구에 고기를 사러 나온 사람이 있었는지 그래서 아이고 없소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 사람이 아이고 고생했수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생각날 듯 말 듯한데 또 어떤 제자가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엄청 잡히는. 그때 그래도 제자 중에 성질은 좀 불같았지만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남아서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소리친 거죠. 주님이다! 주님을 얼굴을 보고가 아니라 아까부터, 왜냐하면 이 모든 사건, 그 요한 끌려가서 형한테 이웃집 형 베드로한테 두들겨 맞아서 끌려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있었던 그 요한, 그리고 제사장 집들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그 요한, 그리고 그래서 이 숯불 오병이어 사건 모두를 다 알고 있었던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주님이다. 베드로가 또 감성은 없지만 행동에 빨라요. 뭐 주님? 그래갖고 먼저 뛰어내려갖고 막 수영을 하고 막 갔죠. 만일 제가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면 저는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웬만하면 물 위로 걸어가시죠.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정말 아무튼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기억나지? 옵사리온 기억나지? 아마 동네 닭들도 오오 하고 울고 있었겠죠? 기억나지? 완전히 베드로를 확인 사살시키고 있었습니다. 죽었니? 네 열정, 네 헌신 죽었니? 네 비전도 아니고 네 능력도 아니고 네 열정과 네 헌신도 아니란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너를 통해서 이룬다기보다는 그 뜻을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로 우리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가는 것. 이제 알겠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자기를 확인 사살시키고 자기 잘못한 거 다 보여주면서 사랑하니?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사랑하죠. 이러진 못하죠.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합니다로 되어 있지만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좋아합니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님은 아가파오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주님,
제가 사랑하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하니? 내가 나를 좋아하니?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 그 세 번째 물으심으로 근심했다고 되어 있죠. 주님, 좋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이제 이해가 되니? 이제 나를 따른다는 거, 내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까불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열심히 알아가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 내 양을 먹이라는 것, 이 아침에 저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인데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것은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프간에도 탈리반이 쓰는 파시투어가 있지만 제가 갔던 파샤이 종족은 파샤이어를 쓰는 30만 되는 소수 종족입니다.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학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아직 문자가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우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가르치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역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때 그 사역을 알게 되었고 헌신했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산지 종족으로 간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그 내 양,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내 양을 너희들이 좀 먹여주지 않겠니?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270만의 이주민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M센터를 세워서 열심히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죠.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동두천에 조그맣게 태국인 선교를 하는 그 목사가 어느 날 태국인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동두천에서 가까운 의정부에서 애를 낳았는데 의정부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큰 병원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6시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퇴원비 470만 원 갖고 오세요. 갑자기 이 가난한 선교사가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어렵게 마련해서 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전문의가 하는 말이 3차 정도의 수술이 필요한데 1차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1차 수술비가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성모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내고 해서 모금을 해서 8억 1천만 원을 서울 성모병원이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서울 성모병원을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2차는 부천 세종병원에 내 제자가 심장병 잘 보는데 거기로 소개해줄 때 가라. 그래서 부천 세종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수술 잘 마쳤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10억이 들었죠. 수술을 마치고 동두천 허름한 그 수양관, 거기가 사역지인데 데리고 왔는데 여기저기 호수를 꽂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호수가 빠지면 아무나 낄 수가 없습니다. 동두천에서 부천까지 와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은 하루에 3번을 동두천에서 부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케어했습니다. 3차 수술은 좀 더 큰 다음에 할 수 있어서 부모가 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려면 의사가 함께 비행기를 타야 되고 태국 공항에 앰뷸런스가 대기해야 되고 의사가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다 세팅을 해주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 지원을 받아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에 아이가 호흡곤란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6개월 후에 갈 아이를 위해서 왜 10억을 날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낭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역하는 목사와 사모님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 저 땅끝, 너무나 구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땅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만 보이는 그 땅끝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보일까? 베드로가 보이지 않던 그 미문 앞에 있던 거지, 매일 나와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변해서 보여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선교적 제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성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정에 머물지 않도록 때때로 낯설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깨시고 그 깨진 틈 사이로 진리와 영혼에 속한 것과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